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잠언서 12장 22절. 거짓 입술은 야훼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의 말씀 잠언서 12장 22절, 마태복음 7장 12절,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새해에 복을 많이 받으려면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햇수 동안에 이 신년 새해만 되면은,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은 설을 두 번 세잖아요. 신년설, 그 다음에 설날의 설. 그때마다 부모님께, 어르신들께, 더 많은 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새해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새해 인사도 받았습니다. 오늘 또 우리끼리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복 받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우리가 하듯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많은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런 말씀을 잠언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우리가 이 새해에도 잘 지키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 많은 이 명언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명언이 있는데, 우물을 청소하는데 주의를 기울이기보다는 차라리 나의 마음을 청소하는데 주의를 기울이라. 나의 양떼보다는 나의 마음을 살찌게 하라. 나의 집을 방어하기보다는 나의 마음을 지키기를 더욱 힘쓰라. 나의 돈을 지키기보다는 나의 마음을 지키기에 더욱 힘쓰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조건 하에서도 마음을 지키고 바르게 관리하는 일은 성도들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명에 속한다. 이런 명언도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는 우리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새해 복을 많이 받으려면 첫째로 새해는 더욱 정의롭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기로 우리 마음의 결단과 결정을 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 잠언서 12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거짓 입술은 야훼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새해에 복을 많이 받고 살려면 새해는 더욱 정의롭고 정직하며 거룩하게 살기로 마음에 결정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 더욱 정의롭고 정직하며 거룩하게 살기로 마음에 결정을 하고 꼭 사셔서 새해 복 많이 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주시리라,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새해는 정의롭게 살도록 먼저 그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29장 2절에도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올해에는 대통령 선거도 있습니다. 또 각 지자체장 선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잘 섬기는 의인들이 당선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백성들이 기뻐 춤을 추는 그러한 선거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에도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의들에 대한 이런 많은 명언들도 있습니다. 정의는 사회의 질서의 기본이 된다.
정의는 모든 것 위에 있다. 성공도 좋고 부도 좋고 명예도 좋지만 정의는 그들 모두를 능가한 것이 정의이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지켜라. 세계가 소멸할지라도 정의를 이루라 라는 명언들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시편 112편 2절 3절에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게 되며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는 정의로운 주님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올해는 더욱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부와 재물과 장수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문에게 흘러 넘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가올 미래에는 이렇게 환경이 변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기독교인들이 또한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더욱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늘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다. 미래에는 동성연애, 또 일부 다처제, 그리고 많은 불법들이 횡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미래에는 또한 동거혼, 계약결혼, 독신주의, 이렇게 사회에 역행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 어른들은 더 중보기도 해줘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를 살아가야 될 앞으로 많이 남아있는 우리 청년, 청소년들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가 나라를 세워가고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고 결정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말씀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라고 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마귀 안에 처한 것이라 라고 성경은 이 세상의 일들을 정의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마귀는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고 마귀 사탄 귀신들은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닮아가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악한 마귀 사탄 귀신들을 대적하라고 하셨습니다. 대적하고 우리가 정직하게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바랍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도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저주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0장 이 출애굽기도 계속 이어지기는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부터 죄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혼이 안 되고 범사가 안 되고 우리 육체도 죽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정직하게 삶을 살아라. 마귀를 닮아가지 말라. 잠언서 19장 5절에 거짓 증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 사탄 귀신들은 우리를 불의하게 만들고 정직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그런 고통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6절에도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거짓말을 하지 말고 멀리 해야 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도 말하기를 하나님을 잘 섬겼던 안창호 선생님은 농담으로라도 거짓말을 말하라. 꿈에서라도 성실함을 잃었거든 통의하고 회개하라 라고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잠언서 12장 22절 오늘 본문 말씀에 거짓 입술은 야훼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영국 격언에도 하루 행복하기를 원하면 이발소에 가고
일주일 동안 행복하기를 원하면은 결혼을 하고, 한 달 정도 행복해지기를 원하면 말을 사라. 1년쯤 행복해지기를 원하면 집을 사라. 그러나 평생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정직한 성도가 되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서 정직하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오늘 찬양했다처럼 신실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면서 오늘 정직하게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리라.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 마귀 사탄 귀신들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주님을 닮아서 살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의 전인 줄을, 거룩한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성령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며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우리가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더욱 정의롭고 정직하며 거룩하게 살기로 마음에 결정을 하고 우리가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새해 복을 많이 받으려면 둘째로 새해에는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새해에 복을 많이 받으려면 새해에는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미 다가온 2022년 새해에는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사셔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이웃을 섬긴다라는 것은 이웃의 짐을 짊어져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 예수님이 늘 우리의 짐들을 짊어져 주시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예수께로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도 짐을 대신 짊어질 수 있는 너그러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시편 68편 19절에서도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여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서는 우리 짐을 짊어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새 힘을 얻고 오늘 여기까지 송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새해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짐을 져준다라는 것은, 이웃을 섬긴다라는 것은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빌립보서 2장 2절 3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공자님이 베껴가지고 3인행에 필요하사언 이렇게 써놨어요. 세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길을 가면 갓 태어난 응애하는 아기일지라도 거기서 순진무구한 것을 배울 수 있다. 나의 선생님이다. 그래서 나에게 순진함이 없어지면 그 어린 아기를 보고 내가 다시 어린아이같이 순결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오지 못하리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닮아가는 그러한 자세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서도 하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다 죽기까지 내 이웃을, 내 가족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들을, 내 어머니 아버지들을 섬기면서 주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도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될 때 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최초의 구세군 감독이었던 사무엘 브랭크르,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브랭클은 부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감동을 받고 구세군 이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에게 감동을 받고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내가 구세군에 이제 가입을 하겠다고 건너갔는데 큰 부잣집에 살았기 때문에 윌리엄 부스 장군이 잘 관찰하다가 일을 시켰는데 여기에 들어온 많은 사람들의 구두를 닦아라. 그러니까 그냥 화가 났어요. 나는 부잣집에서 잘 살고 남의 구두 쳐다보지도 않고 살았는데 구두를 나한테 닦게 하다니. 그러면서 화가 났는데 하루 저녁에 그 프랭클이 꿈을 꿨어요. 꿈을 꾸었는데 우리 주 예수께서 오늘 발을 씻기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 꿈을 꾼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을 보고 크게 감동받고 회개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닮아가서 낮은 삶으로 평생 동안 살아야 되겠다 작심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열심히 구두를 닦고 남을 섬기고 그렇게 산 결과로 결국 미국 최초의 구세군 대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푸는 자의 가장 기본으로 모범으로 발을 씻기시고 낮춰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섬겨주셔서 영혼이 잘 되고 우리를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고 강건하게 역사해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묘사하고 있는데,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닮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14절에 그래서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철왕 카네기는 정말 가난한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네기가 가난한 청년으로 살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 때부터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돈을 벌었어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영국에서도 무시받고 있는 저 북쪽의 스코틀랜드 사람이었는데 미국으로 건너가서 열심히 일했어요. 경제 불황으로 13살 때부터 미국으로 건너왔기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하고 열심히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카네기는 좌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님을 잘 믿고 주님을 섬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카네기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손꼽히는 강철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가난해서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나는 남을 섬겨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문화예술, 구제, 모든 평화를 위해서 여러 연구소를 설립하고 자선사업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네기홀을 만들고 카네기 연구소를 창설해서 많은 인재들을 키워내고 카네기 기금을 마련해서 많은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공부시키고 또 힘든 사람들을 먹여 살렸으며 카네기 교육진흥재단에서 많은 인재들을 키워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노벨상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을 설립해서 온 세계를 평화로운 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돈을 기부하고, 그리고 나서 지방의 교회마다 미국의 약 7,000대의 파이프 오르간을 그 카네기 재단에서 자기 홀로 그 재단에서 사서 기부를 하고 2,800곳의 도서관에 자금을 제공해서 아름다운 책들을 제공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조 원이 넘는 돈을 남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낸 훌륭한 사람으로 업적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새해에는 이렇게 이웃을 섬기는 삶을 우리가 꼭 살아내야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새해에는
복을 많이 받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셋째로 새해에는 우리가 더욱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경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말씀해 주시기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새해 복을 많이 받고 살려면 새해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남의 허물을 덮어주며 살아라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해가 다가왔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셔서 새해 복 많이 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보면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랑을 실천하며 살라고 거기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들, 질병의 강도를 만나고 재정의 강도를 만나고, 그래서 코로나19 같은 큰 고통 속에 처하는 가족, 사촌,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강도 만난 사람들을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처럼 전화로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좌절하지 말라고 하고 기도해 주고, 그렇게 우리 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마리아 사람의 모범을 우리가 닮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과 온 세계는 수많은 선교사들의 헌신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저도 말레이시아에서 10년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살리 기도원 이제 성도 담임 목사로 하라고 그랬어. 거기서 담임 목사를 하고 또 여의도에 출석하는 또 연예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 소설가, 연예인, 또 가수, 그리고 시인, 거기에 또 담임 목사를 하라고 그랬어. 또 담임 목사를 역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다가올 미래의 인재 세종시를 위해서 가라고 해서 이곳으로 온 지가 딱 2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코로나가 일어나가지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그런 고통 속에 있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또 생중교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도 오늘 정신을 차리고 더 이제 올해에는 더 좋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용기를 갖고 질병도 치료받고 다 같이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꿈꾸고 사모하시고, 우리들은 더 용기를 얻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을 실천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게 되면 큰 복을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붕괴인지 아십니까? 한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 헤론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헤론은 테네시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가장 잘해가지고 거기에 교수님들이 자기 제자 헤론에게 사랑하는 제자여, 한국으로 선교사로 가지 말고 이곳에 남아서 교수님이 되어서 많은 후학들을 키워야 된다. 한국 선교사로 가면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 꿈을 받고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사명을 받게 됐습니다. 가난한 동방의 나라, 참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 가난한 나라가 있는데 나는 그곳에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고 꿈을 받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모든 것을 뒤로 제껴놓고 1885년 4월 5일 날 언더우드 아펜셀러 부부가 최초로 발을 디딘 그 이후로 딱 2달 이후에 2달 만에 그 헤론 선교사가 한국의 선교사로 발을 딛게 되어서 의사였기 때문에 한국의 제중원이라고 하는 서양 의학 이 서학 병원을 고종 황제가 만들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의사로 선교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로 선교 사역을 시작하고 결국은 제중원 원장으로 헌신하면서 열심히 한국에서 의료 선교사로서 그의 첫 인생의 발걸음의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헤론 선교사님은 이제 1890년도에 한국에 딱 도착한 지 5년이 되었는데 그때 코로나19와 같은 대유행병이 한국을 덮쳤어요. 쓰나미같이 한국을 덮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헤론 선교사님은 사명을 갖고 의사였기 때문에 결코 미국으로 피신 가지도 않고 그 우리 조선 백성들을, 국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주야로 치료하고 또 치료하다가 같이 그 역병에 전염병에 전염이 되어가지고 그만 생을, 그 젊은 나이에 훌륭한 천재 같은 그 선교사가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생을 마감할 때에 1890년 7월 17일 날 조선 땅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젊은 아내는 눈물을 흘리고 그 임종을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또 어린 두 딸은
아빠의 오른손 왼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선교사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아내와 어린 딸을 붙잡고 하나님이 인도할 테니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조선 땅에서 끝까지 나를 이어서 선교사로 헌신해다오, 헌신해 주시오 하고 아내에게 유언을 남기고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한국에 이렇게 정말 기독교 대국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나라가 이 조그만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에서는 5만 명이 선교사가 나가 있지만 한국에서는 3만 명이면 미국에서는 3억이 넘는 인구고 우리나 한국은 5천만 밖에 되지 않는 민족이기 때문에 인구 대비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희한한 것이 선교사를 1000명 보낼 때는 우리가 GNP가 $1000예요. 지금 우리 한국이요 선교사 3만 명을 보내고 나니까 3만 불의 GNP를 갖게 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10만 명을 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헌신해서 선교사로 가게 되면 전무후무한 대한민국이 되어서 남과 북이 통일될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통일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줄 확신합니다. 옛날 속담에 100마디의 말보다는 하나의 사랑의 행동이 더 많은 영광을 나타낸다. 하나의 쓸개보다 한 방울의 꿀이 더 많은 파리를 잡아낸다. 사랑을 실천하라라는 이런 유명한 속담인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서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본문의 말씀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느니라. 내 이웃의 죄 나의 죄도 용서해주고 이웃의 죄는 말할 것도 없고 덮어주고 또 덮어주고 꼭 어머니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닮은 분들이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정말 우리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들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늘 잘못하고 죄지어도 덮어주고 또 회초리로 때렸다가는 싸매어주시고 하나님과 똑같은 성품을 담고 그렇게 키워냈기 때문에 우리들도 남의 아픔과 상처와 죄들을 보면은 우리가 기도해주고 덮어주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새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2절에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오래 사랑으로 참으라. 야고보서 3장 1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도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로마서 12장 15절 16절에서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주고 울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가지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체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빌립보서 2장 4절에서도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사랑으로 충만하게 이웃을 사랑으로 실천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사랑을 실천하면서 또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라는 것이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사랑을 실천해 주고 사랑을 보내주고 또 흘려주고 우리가 베풀어 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일들을 차고 흘러 넘치도록 해서 꾹꾹 눌러가지고 우리에게 돌려주겠다, 안겨주겠다. 이 복을 새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새해에 우리가 복을 많이 받고 살려면 첫째로 새해에는 더욱 정의롭고 정직하며 거룩하게 살기로 마음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새해에는 이웃을 더 많이 섬기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많이 복을 주시고 섬겨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해에는 사랑을 헤론 선교사처럼 우리가 실천하며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쌓을 것이 없도록 사랑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오늘 송구 영신 예배 때 알고 깨달으셨으니 꼭 실천하셔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고 성령 충만한 풍성한 생명의 삶을 얻으셔서 새해 복 많이 받고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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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소서.